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차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네, 오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되고 그리고 그런 요셉은 곧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왕 바로 신하의 집으로 팔리게 되어서 그 집의 종으로 살게 되면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설교 본문 창세기 39장은 어찌 보면 37장 마지막과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봐도 전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의 내용은 이야기의 순서상으로는 창세기 38장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이전에 창세기 38장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네, 전에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요셉의 11명의 형제들 중 한 명인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내용을 한편으로 인해해 보면 유다는 지금 요셉을 죽음의 위험에서 살려준 은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유다는 지금 자신의 가족이자 동생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매우 악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머지않아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을 선택한 유다의 이야기가 곧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삶은 결코 좋지 않았는데요. 그는 독립한 이후에 그동안 자신의 증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위협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곧 이방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이후로 줄곧 동족 결혼, 엔도가미를 행해왔었는데요.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형이자 유다의 큰 아버지인 에서가 그랬듯 유다 또한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 어떠한 창세기 안에서 창세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평행을 이루는 듯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하여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만큼은 꼭 이방인이 아닌 같은 동족의 사람 라헬과 혼인을 하게끔 했음을 기억했을 때 유다가 이방인과 혼인한 것에 대해 그의 아버지 야곱 또한 별로 반기지 않았을 것을 저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로 전해져 왔을 텐데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윗 왕이 곧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창세기 38장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유다의 자손들은 이방 사람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어지게 됨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로 하여금 유다 지파가 온전한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온 가문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8장에서의 유다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축복, 곧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민족성 전체를 위협하는 삶의 선택을 했음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요셉 또한 유다와 같이 훗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과 혼인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시 한번 창세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평행 이론, 파랄렐리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행 이론을 통해서, 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서 저희는 창세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주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가정은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점차 큰 민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다음 구절인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도록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그 모든 손길에 해당이 될 텐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나라와 족속, 그리고 개인까지도 포함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이자 이방 여인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인물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요셉 또한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인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려운 기근 속에서 살아남고 그 축복을 통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훗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가 그 내용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이방인과 혼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정통과 혈통을 유지하려면 이들은 결코 이스라엘 족속에 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요셉이 이스라엘을 훗날 기근에서 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바로 이방인과 혼인하여 낳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저희는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에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와 요셉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클 텐데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다윗 왕을 넘어서서 저희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저희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좀 전에 나눈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저희가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이렇게 같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이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에 끝나지 않았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족속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도 그들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의 불순종에도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족이 기근으로 무너지지 않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한 요셉과 이방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은 곧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으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나눈 유다와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더불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물들의 죄 가운데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과 또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38장과 39장은 여러 의미에서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두 아들인 요셉과 유다가 그것이 자신의 뜻이었든 아니었든 둘 다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 독립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야기 안에서 다루는 사건인데요. 둘 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성적인 유혹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 39장 또한 마찬가지로 요셉과 그가 종살이하고 있는 집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와의 성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과 39장의 내용을 전에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은 이들이 성적인 유혹 앞에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음을 아실 수 있는데요. 유다는 분명 이러한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는 반면 요셉은 반대로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요셉의 말과 또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는
유다의 말에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다의 고백을 살펴보자면 유다는 매춘부로 변장한 disguise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후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말이 다른 남자와의 간음을 통해 임신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고대 근동 Ancient Near East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어쩌면 당시의 법도보다 더 심한 화형 burn to death로 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다말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맡아두었던 유다의 물건들을 보여주자 유다는 그녀를 임신시킨 것이 바로 유다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는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말하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내는 그의 며느리 다말이 하는 말이 모두 맞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멀리 떠나 살아가던 유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 말해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그의 중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삶을 살았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점차 커져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인데 유다는 그동안 아들 둘을 잃고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인이지만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곤대근동의 법에 따라서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형의 대를 잇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근동의 전통에 따르면 첫째가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둘째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을 통해서 죽은 형의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것은 결국 첫째 형 엘의 유산을 그의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인데요. 다시 말해 그리고 엘의 유산을 대신 받을 아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 모든 유산은 둘째 오난과 셋째 셀라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한 채 저희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알 수 없지만 둘째 오난은 그의 형수 다말을 임신시키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심으로 오난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셋째인 셀라가 첫째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이어하는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다 장성한 이후에도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서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다가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서 멀리한 이유는 저희가 결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셀라에게만큼은 이방인이 아닌 동족 사람들 중에 혼인을 맺게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셀라 또한 그의 둘째 형 오난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수를 임신시키지 않으므로 죽게 될까 봐 유다는 두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다는 지금 셀라와 다말을 결코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어째선지 셀라의 혼인 소식은 창세기 38장에서 나오지 않고 유다의 아내마저 숨을 거둠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다의 가문은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런 일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는 물론 당시대에도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 당시대의 법 중에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맞이하여 그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또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춘이라는 prostitution이라는 이때 당시 어떠한 정식적인 절차나 방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그의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브로드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유다는 단순히 그가 다말이 맞다가 아니라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상대적인 relative한 표현일 텐데요. 다시 말해 화형에 처하기 전에 어떠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여준 다말의 행동과 말이 다 맞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she is righteous and I'm not 이 아닌 것이죠. 그녀가 옳고 나는 틀렸다. 이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유다 자신의 잘못이 다말의 것보다 더 큼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한 자신의 삶과 선택을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 깨닫고 결국 돌이키게 되는 유다의 모습 또한 이 고백 속에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두 아들을 통해 유다 지파가 계속 이어지고 마침내 다윗 왕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나오시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먼 날 유다와 요셉이 다시 만났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유다와 그의 삶의 태도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지켜지고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자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유다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매우 개인적이시며 우리와 가깝고 친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은 다음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들을 통해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공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방금 저희가 살펴본 유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훗날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 중이시며 머지않아 요셉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창세기 38장에서의 유다의 모습을 어쩌면 대조적으로 컨트라스트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며 살펴본 유다 이야기 속에서는 유다는 자신이 선택한 죄로 인해 고난 가운데 빠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오히려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린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상황은 좀 전에 저희가 살펴본 유다의 상황과는 또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므로 결국 유다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명확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의 상황과 또 당장 눈에 보이는 요셉의 선택의 결과는 어쩌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요셉은 마치 성경에 있는 잠언서에 나오는 의인처럼 현재 자신이 처한 성적인 유혹의 상황을 매우 잘 제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러한 선택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지키면서까지 내린 요셉의 선택의 당장의 결과는 매우 비참한데요. 왜냐 오히려 지금 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39장의 시작에서 다시 말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나 또 39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이 억울한 누명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으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내린 결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은 창세기 39장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듯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자신이 선택한 죄로 인해 찾아온 고난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의 이야기는 자신의 선택으로 찾아온 고난에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과연 요셉은 하나님께서 훗날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과연 감옥에 가게 되므로 결국 자신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태도를 보며 저희 또한 저희의 삶 속에 찾아오고 또 찾아올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분명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어쩌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불이익이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이번 일을 통해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고 해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그 오랜 시간을, 그리고 언제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모른 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저희 각자 개인의 소망 또한 이루어지기까지 어쩌면 그때를 알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사하게도 훗날 이러한 고난들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루는 데 직접 쓰임받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요셉의 주변에는 어떠한 고난을 지나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차마 그동안 꿈꿔왔던 소망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또다시 한번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그만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며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읍니다. 그러자 남편이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죠. 저희가 라헬이 지어준 이름 베노니에 특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베노니는 히브리어로 나의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소유격 명사인가요? 영어로는 son of my sorrow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라헬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썸라이즈해서 보여주는 어떠한 서글픈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어려서부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인물인데요. 이제 아버지 라반 밑에서 이제 갖은 노동은 다 하면서 자라고 마침내 힘들게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라반 밑에서 일하는 남편 이제 야곱은 계속 이제 라반으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해요. 오랜 시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면 계속 가난한 거죠. 그렇게 가난에 시달립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언니인 레아는 계속적으로 임신을 하여 자녀를 낳는데 라헬은 어떤 이유에선지 임신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여성이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여성이 이 시대에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기기도 했으며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매우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이 그토록 소망했던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아들 요셉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게다가 어느덧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이제 행복한 삶을 잠시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을 임신하여 낳는 과정에서 결국 어린 요셉을 먼저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헬이 숨을 먹기 전에 한 마지막 그 말, 내 슬픔의 아들, son of my sorrow.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행복한 나날들을 누리며 살고자 했는데 자신이 낳은 아들과 또 이제 어느덧 굉장히 부자가 된 자신의 남편과 그토록 학대당하던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어린 아들 요셉과 이제 막 태어난 둘째 아들 이제 베냐민을 두고 떠나는 이 어머니 라헬의 심정을 어찌 저희가 이루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어 했던 간절한 소망은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내 그 아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돌보고 기르지는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처 라헬이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슬픔으로 끝나는 것 같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간절했던 소망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음을 저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서 이 사실을 바라보며 위로받았을 라헬을 생각해보면 결코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은 귀한 인물의 이야기로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유다와 요셉 그리고 라헬의 이야기까지 이들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에 대처하는 이들의 자세를 보며 저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이들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런 고난의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린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도저히 지금 당장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도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오늘 이들의 이야기의 결말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인물들만큼은 아니어도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순전히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선택 때문이었나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린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혹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온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저희가 살펴본 유다와 요셉 그리고 라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의 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괴로우시다면 그 선택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중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린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그럼에도 저희가 소망을 잃지 말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을 온 민족이 받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축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남식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인물들의 이야기가 혹시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당장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주변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희 자신과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하는데요. 나의 현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이야기 속에 어떤 이런 인물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주변의 이웃분들이, 친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것이 단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가는 우리가 작은 어떠한 도구가 아닌, 더 나아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을 부어주십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저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 삶 속에서는 저희가 내린 결정과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로 인해서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시간들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찾아온 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올바른 선택으로 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항상 잊지 말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오늘 자리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서는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저희의 잘못된 선택과 또 믿음으로 행하는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소망을 잃지 말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